8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 성령이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삽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새 힘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면서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늘 한 목소리로 읽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아침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일어나서 처음 발성을 하고 발음을 하는 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일 것인데,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만 읽지 않고 여러분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볼 수 있게 됐으면 싶어서 항상 함께 읽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겐 들리지는 않지요. 그래도 함께 읽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히스기야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섬겼던 정직한 왕이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정직한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위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였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왕국의 규모도 많이 작죠. 그러니 이 양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갖느냐라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남왕국 유다에게도 참 중요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다음에는 그나마 형제들이 좀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상황이 이제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 아수르 왕과 바로 대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 아수르, 요즘 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지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유다와 더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애증 관계라고 할까요? 사랑하기도 하고 또 증오하기도 하는 관계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애굽이 아니었나 싶어요. 애굽에 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쟁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애굽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는 애굽과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빌미가 됩니다. 아수르 왕이 발끈해서 이거 도대체 왜 우리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느냐, 그러고 쳐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은 간청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왜 잘못했다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아수르를 섬겼던 것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저 담담하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제게 원하시면 제가 그걸 다 드리죠. 했더니 어마어마한 재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이 달란트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할 때 달란트는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이기도 합니다. 삼은 무거운 무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건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은괴, 금괴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보수하며 그 성전 기둥을 금으로 감쌌었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받고 이 아수르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이제 앞으로 잘하겠군 그러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군사로 더 압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내려왔겠어? 이런 비아냥거림도 당해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병사 하나도 당할 수가 없어. 군사가 있다고 하면 한번 내놔봐. 그러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줄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의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고요. 도리어 아수르 군대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들이는 혁혁한 전과를 세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써 보낸 글을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저는 사실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울컥하게 나와요. 하나님, 이런 조롱의 글을 봅니다. 제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가까웠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선지자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물리쳤는지 18만 5천 명이라고 아주 숫자를 적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군대를 다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죠. 그렇게 이기고 히스기야는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아수르보다도 더 힘있고 더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유다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를 문안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는데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눠본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위기는 인생에 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혹시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비관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옳은 일도 아니고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제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방법들을 아십니다. 이런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보죠. 그러니 저는 어떤 방법을 쓰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서를 바로 해야 합니다.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첫 번째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부탁도 해보고 청탁도 해보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히스기야가 순서를 바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처음에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부터 했다고 하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면 그런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됐겠죠. 왕궁을 벗겨내고 성전에 드렸던 예물들을 다 취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 국고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예, 사람의 방법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간에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땅의 문제를 하늘에서 푸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여보면 어떨까요? 위기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지금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위기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 순서를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은 더 커집니다. 그러고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생기는가? 이 일 때문인지 몰라요. 믿음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간증의 목소리가 더 힘있고 커지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인생은 위기를 만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간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을 키워내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근육이 커질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걷지 않던 분들이 다리 근육을 좀 키워야겠어라고 걷기 시작하면 당장 근육부터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처음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밤에 자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욱신욱신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 아파서 못하겠어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가야 근육을 키울 수가 없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또 걷고 다시 걷고 다시 걸으면 그러면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근육이 되어지고요. 그 근육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던가요? 예, 저는 아주 가벼운 운동에 대한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기를 당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나가면 믿음도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할 때 힘이 있어진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부터 풀어나가기로 하십시다.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들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아침 예배와 같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종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든지 기도의 시간이 있든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회들을 통해서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쉬운 일이, 마음에 기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주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더 굳은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히스기야처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취했던 방법에 아버지 안에 반대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을 다 찾아보다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부터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의 걸음을 떼놓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위기를 극복하는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